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사역을 이어받은 후 첫 번째 펼친 사역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 성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르기를 엘리사 선지자여,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정말 속상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좀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에 엘리사가 말하지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이에 성읍 사람들이 가져오니 엘리사는 그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으로 나아가 던지며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갖습니다. 성읍의 위치가 그렇게도 좋은데 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질까? 그리고 왜 그 땅이 죽음의 땅이 되어 죽음의 열매를 맺는 것일까? 질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19절에 있습니다. 19절 봄이 물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지요.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렇습니다. 성읍의 자리는 열매를 맺기에 최상의 땅이었습니다마는 오염된 더러운 물이 뿌려지니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것입니다. 오염된 물을 먹고 자라는 곡식이 어떻게 열매를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토산은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유는 오염된 물이 뿌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성읍의 터는 참 좋지만 토산이 익지 못하고 열매가 뚝뚝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준비해 놓으시지요. 에덴 동산이란 즐거운 동산, 기쁨의 동산, 이런 뜻을 지닌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더러운 물을 뿌려 놓았습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더러운 물을 뿌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음의 땅으로 그만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의 동산을 죽음의 동산으로, 저주의 동산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에 관하여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죽음의 땅이 되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 상황은 단순히 농작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죄악으로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뚝뚝 떨어져 버리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읍의 위치는 너무 좋은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는 죽음의 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름다운 터 위에 서 있지만 죄를 용납하면 토산이 있지 못하고 뚝뚝 떨어지는 죽음의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말 불행하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부에게 있어 알곡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싹이 나면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농작물을 가꿉니다. 그리고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져 결실이 없다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씨를 뿌림이 헛되고 뜨거운 떼약볕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농작물을 그 가꿈이 헛되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생에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이 없는 빈손이라면 얼마나 비극이겠냐 말입니다. 때문에 오늘 성읍의 사람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잊지 못하고 뚝뚝 떨어지는 이 열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급히 엘리야를 찾아간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토산이 잊지 못하고 떨어지니 이 문제 해결받으려고 성읍 사람들 엘리야를 찾아간 겁니다.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는 무엇이 심겨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간 겁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지요. 왜냐하면 이들이 엘리사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소명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찾아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각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바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이 말입니다. 이런 이해는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임신의 문제로 그의 적수 분인나로 인하여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 일로 한나가 격분하게 된 겁니다. 이때 한나는 그의 남편 엘가나를 찾아가서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울분을 토하며 하소연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성전을 찾습니다. 여기서 성전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나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이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시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진 그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나가 격분된 마음을 추스리고 성전을 찾아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길을 선택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읍 사람들이 물이 나빠 토산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찾은 일은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죄악으로 고장난 우리의 영혼과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까지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죽음으로 고장난 죽음의 땅도, 죄악으로 고장난 죽음의 땅도 언제든지 생명의 땅이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토산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 삼아 그분과 통행하는 복된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들은 물의 문제를 해결받지요. 토산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21절과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위의 말씀에서 보듯이 엘리사는 물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새 그릇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지요? 소금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새 그릇에 무슨 효염이 있어서, 소금이 무슨 효염이 있어서 물 근원에 던졌을 때 물이 고쳐져 오염된 물이 깨끗하고 정결한 물이 되었을까? 그리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 근원에 던졌을 때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하여 토산이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 도대체 새 그릇에 소금에 무슨 효염이 있어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새 그릇은 복음을 뜻합니다. 새 그릇은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은 죄악으로 오염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어찌할꼬 죄악으로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나를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찌할꼬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죄악으로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내 심령이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그릇은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금은 그러면 무엇을 뜻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잖아요. 때문에 이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소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은 죄악으로 고장난 내 인생을 고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좋으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천국 곳간에 알곡되어 천국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가장 귀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가장 귀하게 여기실까? 여러분, 농부도 특별히 애착이 가는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추수하여 농부의 손에 열매들이 올려졌을 때 모든 열매들이 농부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농부에게 기쁨이 되는 열매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열매를 가장 귀하게 여기실까?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열매는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구원의 열매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각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열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와 같은 분이십니다. 참포도나무 비유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농부니라. 나는 농부니라. 하나님, 영혼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손에 의해 맺어진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 구원의 열매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으로 죽음의 땅이 되어 죽음의 열매를 맺고 사는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고 소금 되어 십자가에 달려 온 몸이 녹아지는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심으로 죄악으로 병든 영혼을 고쳐주셨습니다. 죄악으로 고장나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천국 소망 품고 살아가는 구원의 열매 되게 하셨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값진 은혜 평생 잊지 말고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